챕터 4.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긍휼의 참 의미.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세상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낯설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긍휼이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긍휼의 실천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계산법은 수많은 양떼를 위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제사가 아닌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창한 종교적 행위가 아닌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마음에서 아주 작은 실천으로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긍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은 96번째 말씀입니다. 긍휼의 참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팔복 말씀 중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도 우리들이 그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인가? 자,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 동정한다, 도와준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불쌍히 여기는 감정, 누군가를 동정하는 것, 내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적인 감정, 불쌍하구나,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한다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고 용납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불쌍히 여길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긴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세상과는 아주 다른 가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긍휼히 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감격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써놨던 한 예화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양평에 있는 감리교회 연합 집회를 이틀 동안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고는 목회하기 힘든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30명 정도의 장년이 출석하는데 그중 6명 정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을 먹고 있지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정신질환자와 교인이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고 욕이 오갔습니다. 사모님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화분을 집어던지고 유리를 깨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형제님 이러는 게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답니다. 거기에서 싸움은 끝났지만 매일 밤 이 사람이 사택을 찾아와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천정이 뚫어지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하루는 찾아와서 지금까지 자신이 한 헌금을 다 돌려달라고 하기에 다 돌려주었답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목사가 마을을 망쳐놓는다고 욕을 하는 것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은 목사님이 작정 기도를 하는 기간이었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도가 되지 않았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참 고민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환상 중에 보이더니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이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처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많이 읽고 묵상했던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그 정신질환자가 큰 돌 2개를 들고 목사님을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 돌로 맞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청년에게로 다가가 꽉 껴안고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순간 그 청년도 통곡을 하며 목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놀라운 고백은 그 십자가의 체험이 있고 난 후 자신은 이제 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분노가 생기고 또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 마음을 깨닫고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인데 그 긍휼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긍휼함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고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그 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에 세상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낯설어 합니다. 맞아요. 누구를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동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익숙한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나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긍휼을 경험하는 것은 이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긍휼을 흘러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들이 경험하는 일이다.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 긍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보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그 용서함도 결코 쉽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그런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이 언제 느껴질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런 표현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But, 영어로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마땅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근데 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언제 경험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그러나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 3가지를 연달아 말씀하고 계시죠. 양 99마리를 놔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았던 목자의 마음.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주인이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하여 애쓰는 마음. 또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간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산이 아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3번째 문단에 긍휼히 여기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은 제사가 아닌 긍휼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 어떤 예배, 제사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경험하고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을 경험하는 것. 제가 서두에서 양평에서 집회할 때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떠올랐던 말씀이 고린도에서 15장 31절의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굉장히 흥미롭죠. 날마다 죽는 사람만이 날마다 살아요. 죽는 자만이 살아남을 경험해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람은 날마다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매일 긍휼히 여깁니다. 라는 사람은 매일매일 긍휼히 여김을 경험하며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되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누구 가운데 이 긍휼함으로 긍휼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이 긍휼을 실천하게 하시고 긍휼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